근데 보통은 같은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잘 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여튼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별하는 일이나 제자를 선발하는 일이나 후계자를 고를 때요,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참 많죠. 전쟁터에서 쓸만한 적장을 사로잡은 경우에도요, 일부러 유혹을 해봅니다. 유혹을 하는데 쉽게 넘어오면 저놈 언젠가는 또 배신할 놈이야 이래서 죽여버리고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끝까지 자기 왕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죽여라 하고 버티는 장군은요,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 포화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입사 면접할 때에 소위 말하는 압박 면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저는 우리 아들내미 입학할 때, 입사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하거나 좀 모욕적인 발언을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입시생들이 혹은 시험 치고 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잘 반응을 하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요, 못된 짓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어쨌든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요때만 일시적으로 그런다면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우리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데도 아무리 유능한 왕이라 해도요, 자기 혼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유능한 신하들을 많이 둬야 하죠. 어떻게 유능한 신하를 구별하고 판별해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로동 지나서 저기 가면 파군제라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 제것진 않았지만 여튼 이름이 파군제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한 분 서 계세요. 누구죠? 저는 옛날에 걸로 지나갈 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신순경 장군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왕건이 견훤과 저게 전투를 하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결국은 혼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신순겸이라는 밑에 장수가요, 대신 왕복을 입고 적군의 눈길을 끌면서 결국 자기가 죽고 왕을 살려놓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좋은 신하를 밑에 둬야 한다라고 말할 때 대구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신순겸 장군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인데요. 여튼 첫 마디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은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 제자의 명단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12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요? 이 12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면 혹시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닮고 싶다, 아니면 참 유능한 인재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적어도 이들이 훗날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을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12명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명만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수제자라고 불렸던 1번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요, 성격이 급해요. 툭툭툭 잘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끔찍한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책망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상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사탄아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 곧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쳤는데요, 세상에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요, 이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도 베드로한테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이분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한테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 베드로에게 제일 많이 받은 위로가요, 이분이 잘 졸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녁 예배 때 참 잘 졸거든요. 사탄이 작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제 신체 리듬이 좀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잘 못 견뎌요. 군에 가서 보초 쓰다가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보초 써야 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안 돼요. 대신에 새벽 기도는 제 평생에 수월합니다. 새벽 일어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녁만 되면 사람이 시다시다 해가지고 쓰러지는데 저녁 예배가 안 오면요, 이 잠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허벅지 찌르기도 하고요, 탁한 그 사탕을 물고 버티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기에 참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잠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야단치고 이러면 그건 아니니까. 이럴 때 제일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베드로 선생님이에요. 아니, 자기 선생님이 지금 내일 모레 잡혀서 죽는다고, 아니 이 밤에 잡혀서 갈 거라고요,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졸았잖아요. 3번이나 와서 깨워줘도 또 잤잖아요. 그렇게 비하면 내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에요. 참 감사하죠. 베드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있죠. 이 사람들 별명이 보아느게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그냥 우레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별명이 우레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언젠가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 시켜주세요. 이랬다가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고 엄청 분노했습니다. 누가 다 해먹냐? 자기도 대먹을 텐데, 그죠? 그러면 이 두 형제가 성질이 굉장히 과격해요. 잘못 건드리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마을 저거 싹 불살라버리도록 하십시다. 이랬던 과격한 인물이에요. 비유컨대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성질 좀 나면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지 주먹으로 유창 때리고 이런 놈이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 주먹으로 유창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여기 피치치 흘려가면서요, 이래 가지고 설치는 놈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저렇게 성질 더러운 인간이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셨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성질 더러운 인간들만 좋아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도마는 뭘로 유명하죠? 의심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10명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도마가 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끝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있죠. 어떻게 보면 12명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제일 유명한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왜 예수님은 유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제사로 부르셔서 고난을 자초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다도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였는데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인재를 뽑는 면접을 보는데 이 12명이 가서 면접을 봤다고 칩시다. 뭐가 뽑혔을까요? 제 느낌으로는요. 전원이 탈락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이거는 가끔 면접 보시는 정진환님한테 물어요. 말빨에서 면접이죠. 제가 봐도요. 이 12명은 면접 통과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유다일 것 같은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다는 제일 끝에 나와요. 서열로 치면 끝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원래 유다가 12명 중에 제일 끝에 붙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12명 중에 직책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유일한 직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계가 있었죠. 유다가 회계를 맡았습니다. 회장, 부회장이나 총무는 가끔 좀 이상한 짓을 해도 회계를 이상한 사람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 웬 돈이고 이래가지고요 꼴돈 다 쓱벌릴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람 세워놔 놓으면 공급이 다 날아가요. 똑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훗날 배반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요한이 명단을 작성하면서도요 제일 끝에 붙여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부 실패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르셨는데 세상에 동명이인이 3쌍이나 있습니다. 12명 중에 동명이인이 3사람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기에도 뭐 동명이인이라고 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요. 서지사님 이러면요. 한 사람은 예약하고 한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나 아니네. 겨우 둘인데도요. 제가 학교 있을 때 거의 홍선생이 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조그마한 공원에서 홍선생이 둘이가 된 거예요. 되게 불편하대요. 홍선생이 그럼 꼭 둘이가 같이 쳐다봐요. 계속 불편합니다. 아니 12명 중에 동명이인이 3쌍이 있으면요. 이 기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 이름도 그 유행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뭐 유행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 교생 나갔을 때,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가지고 40년 전 얘기네요. 사대부고에 교생을 갔는데 제 친구 하나가요. 선생님 실습을 하면서 애 하나를 뭐 좀 시켜보려고 겼는질로 이름을 간신히 외웠어요. 미선이. 그래가지고요, 뭐 하다가, 미선이 일어났으니까 읽어볼래? 아이들이 와!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습 나간 교생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황해가지고 여기 머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선생님, 우리 반에 미선이가 6인데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장면이. 동명이인이 셋이나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시몬은 빨리 이름을 고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유능한 아르바이트 교사는요, 학생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아무나 데리고 가르치다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요, 그게 소문나면요, 다음부터 학생이 끊겨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요? 내가 좀 가르치면 성적이 확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교사는 본인 목적이 아니니까 특별히 공부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더 잘 챙겨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알바 교사는요, 목적이 돈이잖아요. 그럴 때는 학생을 정말 잘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이상한 제자들을 골랐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중에 가장 멍청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질문 잘한 제자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멍청한 질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멍청한 질문.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믿은 제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말씀은 정말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걸 믿어야 될 텐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뺏기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야말로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죽었는데 살아나실 능력 정도 같으면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이렇게 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유능한 인재를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것이 별로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맡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다지 유명할 것도 없고 그다지 능력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지만 능력 있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 불렀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중요한 증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뭐가 들었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은 탓이 아니니라 그래요. 고대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민족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다고 말합니다. 불쌍해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오기로 약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종에게 시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정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지 남의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보시면요. 교회에 찌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밖에 나가면 멋있는 사람 참 많은데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찌질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제가 이런 아름다운 꽃 뒤에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창덕연 목사가 예쁜 꽃 다 데려놓냐 싶은데 김승희 자매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너무 감동받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말은요. 목사님이 꽃보다 더 빛나요 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긴 다른데 실제로 교회 가보면요. 왜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이 많냐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정말 많은데 왜 잘난 사람들 놔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냐? 할 수 있는 답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전 이 방법이 참 하나님다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으니 인재가 필요하다면 삼고 초려도 필요하고 어려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별다른 능력이 없으니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만 불러 모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다고 낙인 찍힌 사람을 불러다가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는 분입니다. 건축자요? 전문가란 얘기잖아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거 쓸모없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요, 그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 요소로 모퉁이 돌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이러시면서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답은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좀 나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좀 나아서 그럴까요? 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답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기회가, 그 느낌이 들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방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걸 믿겠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걸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믿는데 돈 들어요? 힘이 들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은 참 미안한 문제가 돼갖고요. 너무 쉬우면 또 안 믿어요. 사람은 실제로 별 능력이 없으면서도요. 자존심만 참 높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암을 정복하고 엄청난 수술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감기도 못 고치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요. 위대한 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지를 않나 빙하를 녹여가지고요. 해수면이 올라온다고 지금 난리를 쳐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이 지구를, 우리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요, 미세 플라스틱 아닐까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도 문제가 많지만 미세 플라스틱은요, 제가 보기에 더 위험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평양 어느 곳에요,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섬이 있다면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운 사람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큰 소리 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런 자존심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믿을래? 말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요, 모든 것 내려놓고 믿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입학 시험이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가끔 우리나라에요, 시험이라도 무슨 시험이라도 자신 있다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입학시험 있으면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과목이 제일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어떻게 낼지 거기 달린 거지만 참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따와야 하는 게 우리 처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해서 천국 시민으로 뽑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요. 기둥 꼭대기 올라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었고요. 평생을 벽만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산 사람도 있답니다.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요. 계단을 기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 표현은 별로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빌려다 씁시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좀 빌려서 쓸게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피 터지게 수고하고 무언가를 산 그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공덕을 쌓았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 이런 수고가 하나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참 건방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런 수고가 전혀 필요 없으신 전능자십니다. 남의 종교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티베트 사람들의 그 오체 투지 보셨나요? 한번 보셨나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을 기어서 갑니다. 왜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 유명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가다가 죽은 사람도 더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죽으면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막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믿음 하나만요. 믿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믿겠다고 답하시면 그 말 한마디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사람을 잘못 쓰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요. 아무리 아무 능력도 없고 힘없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중에 정말 자신 있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설교는 잊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기쁘고 즐겁기 그지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제가
12사도 중에요. 다른 곳에서도요. 베드로 흉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가 그 출입문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넌 들어가, 넌 안 돼.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흉을 그렇게 봐놨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니 안 돼 이러면 어쩌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잘했어.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흉본 거지 개인적으로 흉본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신 그 12제자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평생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들읍시다. 135장